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CBS 성서학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그 문자 자체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게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삶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밤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내게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 하나,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 즉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고 그 지혜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자신만을 위한 왕도 있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모든 것이 나로 뒤덮여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당시의 최강국으로 올라섰던 이유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벌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서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교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것도 7년 완벽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고 7년이 지나서야 그가 깨닫게 하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된 자리, 즉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에서도 다윗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그 형통함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7절 상반절 말씀까지는 자신이 형통하고 산같이 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편안함 그리고 자급자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굳게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산 시온산처럼 굳게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말한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교만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시편 10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제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얼핏 보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받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산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급자족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산같이 굳게 세워졌다고 말씀하는 이 평안함, 하나님의 은혜에서 눈에 보이는 자신의 환경으로 바뀌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해진 다윗이 멀어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과 산과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그때에 주의 얼굴을 가르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근심하기 시작했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서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교만해진 다윗, 그 다윗을 떠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함이 하나님께 참송함에 있어서 다윗이 죽으면 무덤에서 진토와 같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 다시금 자기를 은혜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자녀된 자리로 돌이켜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도 구원해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높이는 것도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스올에서, 무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가 살아있는 몸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 정확히는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고 정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자신이 형통한 이유, 산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가 형통하였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형통함도 산 같은 견고함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다윗,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길 원하는 다윗,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그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원토록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다윗 스스로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도 순간의 교만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다윗은 회개함과 간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영원한 감사로 평생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저희의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형통함이 있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을 때 나의 환경을 바라보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인 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께서도 저희를 떠나신다면 저희는 진토와 같은 죽은 목숨입니다. 저희에게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교만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